나의 능력 되시네.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Christ in me.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임마누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커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상한 갈대 가운데 꺼트리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주 안에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 없으시죠? 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만 읽은 거죠? 네. 자막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물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관점이 다르시겠지만요,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내용은요, 내용을 모르고 읽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너무 딱딱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 재밌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세기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어쩌라는 건가? 그래, 하나님 위대하시지, 창조하셨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약 200년 정도는 평안하게 살다가 200년에서 230년 정도는 노예 생활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집트의 신화들을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태양이 쭉 가는 걸 보면서 우와, 태양이다, 이게 아니라 우와, 태양신 라가 지나가신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신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대상이 됐던 것들이 전부 다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 너희들이 진짜 따라야 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10가지 여러 잡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둥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을 한 권 모세를 통해서 내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너희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태양, 달, 지혜, 여러 가지 것들 전부 다 내가 만든 거다 라고 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가 읽는 것과 감정이 다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난 이 첫 창세기, 이 첫 구절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이런 오해받기 딱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은 제일 처음 뭐가 떠오르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죠? 네, 죄송해요. 저만 좋은 것 같고요. 세상에서 제일 잠자기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 세상 딱딱한 교리들이 막 착착착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교리 공부할 때 뭐 1장부터 8장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 8장부터 이제 그리하여서 변화되고 12장부터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접근하다 보니까 세상 딱딱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도 사실은 이게 왜 쓰여졌고 무슨 일 때문에 썼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와 조금 더 친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조금 더입니다. 많이 친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탄생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는 안 했지만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와,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다수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파 기독교인,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뭐 저희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순장님들이 이제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인 거고, 찬양 인도자도 유대파 기독교인, 뭐 분방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뭐 다 유대파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로마 역사를 보면 되는데요.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재위 4년 만에 친위대장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가 폭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위대장들이 그를 살해하고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오, 세계사에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웁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고요. 처음에 황제로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50세이었습니다. 장애도 있고 말도 잘 못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황제로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이제 조종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겉보기엔 장애가 있어도 이 사람이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라서요. 결국 이 친위대장들을 오히려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정말 잘 다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현명한 황제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AD 41년 즉위하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에는 뭐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8, 9년쯤 후에 로마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유대인 간에 서로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금을 안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자체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됐고, 이게 누구도 해결하기 힘드니까 황제까지 그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정말 심플하면서 매우 강력한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유대인 다 나가. 그래서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저만 심플했군요. 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등장하는데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다음 이제 브리스길라가 떠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모두 다 유대인들 나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찬양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유대파 기독교인, 찬양 인도했던 유대파 기독교인, 분방 공부하고 순장 모임을 진행했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한나라시에 전부 다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남은 로마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그래, 야, 너라도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그래도 좀 잘 따랐잖아, 너 그래도 좀
옆에서 찬양 좀 하더라 하면서 찬양 인도자 시키고 하면서 금방 돌아오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금방금방 그 자리를 다 메꿔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꿔서 이제 금방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돌아오는 거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안 들어오고 다섯 해째 되는 그때쯤에 글라우디오가 죽자 그제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또 발생할까요? 로마 교회 안에 찬양 인도자가 다 있고 설교자까지 다 세워졌고 막 이렇게 순장님들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파 기독교인들이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니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야, 내가 너 여기 떠나기 전에 내가 너 가르쳤는데 지금 순장이라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막상 주일이 되면 각자의 역할이 이제 충돌을 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이제는 유대파 기독교인과 이방파 기독교인이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이방인들 잘 들어. 니네 이랬잖아. 니네 이래서 죄인이야.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유대파 기독교인 참 고생 많았지. 그런데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니들은 뭐 잘났니? 하면서 유대파 기독교인은 막 깝니다. 아름답지 않은 표현이었죠. 죄송해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적합니다. 넌 이랬어.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 다음에 3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잘났다 말할 사람도 없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밖에 뭐 어떻게 해명할 게 없다. 내세울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혜로 하나 되라 라는 것이 로마서인 겁니다. 로마서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으나 기회가 되시면입니다. 근데 그 관점을 좀 바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 또 유대파 기독교인들 또 이방파 기독교인들은 서로 이렇게 정말 깊은 갈등 가운데 서로 탓하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 대신 맡은 그 사람을 탓했겠죠. 아이고 내가 맡았을 땐 뭐 했던 사람인데, 아유 제 과거에 저랬던 앤데,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열 속에서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뭐 또 이제 정부도 욕했겠죠. 아우 왜 글라우디우스가 왜 그랬대 하면서 여기저기 탓하고 핑계하고 서로 갈등만 깊어졌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가 또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 다시 복음을 전한다니, 이것은 그들이 입술로는 기독교인이고 정말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본질적으로 섬겼던 것이 누구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예배를 예배했구나, 그동안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예배했구나 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들춰낸 다음에 유대파, 이방파 전부 다 들춰낸 다음에 우리 모두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우린 교구 또한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거나 원망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데요. 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예배의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예배를 예배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 주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기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저기 남의 교회 얘기로 할게요. 남의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또 왔어,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맞기 싫어서 왔어, 혹은 그래도 교회 와야 그 자매 볼 수 있으니까, 그 형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는 청년들이 저기 남의 교회 가보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십니까? 저 문을 나섰을 때 오늘 예배 정말 은혜로웠어 라는 뜻은요, 혹시 내가 만족할 만한 설교를 들었어, 혹은 내가 만족할 만한 찬양을 들었어, 그 찬양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네, 좋았대, 끝인 경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그 보좌에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복음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탓하고 또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것보다는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좀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들은 자로서, 이걸 좀 줄여서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이 주중에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으며, 그 삶의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3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저희 함께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종이란 단어를 볼 때는 그치, 종이지, 그냥 집에서 일하는 노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당시의 종은요,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종은요 거의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종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좀 이제 인용해 왔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네, 혹시 절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냥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숫자가 없는 걸 보아하니, 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들어오면 힘들고 지치니까 주인이 와서 힘들지, 고생했어, 밥 먹자, 이렇게 하는 종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고 돌아오면요, 뭐해, 밥 안 차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차리러 가서 열심히 차립니다. 본인은 배고파서 정말 힘들어 지쳐서 이렇게 막 힘 없는데도 주인님 먹을 거 밥 차립니다. 차리고 나서 주인에게 딱 차려주고 본인은 가서 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옆에 가서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 먹었으면 치워, 이랬을 때 가서 치우는 거죠. 치우고 나서야 이제 먹을 수 있거나 그제서야 이렇게 좀 주섬주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요, 주인이 야 뭐해, 가서 또 설거지해야지, 청소해야지 라고 하면 그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는 그날 저녁을 싹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다가 뭐 좀 비실비실 거린다 그러면 데리고 갑니다. 가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 끝입니다. 종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정말 힘든 대로 가라 그러면 나는 거기서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데 너희들은 어떻겠니? 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씩 묵상해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1장 1절만 좀 띄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사도구나. 여기서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가 또 되게 경건한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옆 사람이 사도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냥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왠지 좀 경건하고 막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저 사도라는 단어는요, 보냄받은 자, 그냥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그냥 또 다른 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종이다, 나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부 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났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좀 안다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종이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았고, 로마 교회도 너희들의 정체성은 대접받는 어떤 이런 어깨 으쓱거리는 신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옳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종입니다. 네. 저는 이거 되게 기분 좋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옆 사람을 종으로 깔아내렸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 옆 사람, 아까 그 사람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다 종이에요. 다 뭐 잘난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종됨을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민감하게 그 뜻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온전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저 빨간 거는 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 앞에 빨간색으로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그러나를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 중에 혹시 종이로 된 성경이 있거나 이렇게 가피풀 이렇게 메모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면, 어플에 메모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이제는 앞에다가 그러나를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죄인인 그 상황에서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그러나로 반전시키면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딱 물체로 있어서 이렇게 딱 잡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으로 인해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해 결정하고 주님으로 인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주님으로 결정되고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서 종과 연결이 되죠. 주님의 그 뜻대로 붙잡혀가는 사람이고 그 뜻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이끄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놔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잘 못 잡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고요, 바쁘기 때문에 말씀 읽기도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깐부 성경 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은 깐부 성경 안 하시나요? 네,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성경 일독 하리라는 마음 먹으신 분 계시죠? 계시다고 빨랑 끄떡거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 성경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로 결단하셨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되살려셔서 그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정말 의지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세상 것 붙잡고 있느라고 주님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그거 인정합니다. 먹고 사시는 거 열심히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바빠서 주님을 못 잡으십니까? 정말 바쁨이 주님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바쁘십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셔서 성경 읽으실 시간이 없으신가요? 화장실에 앉아 계신 시간에라도 성경을 읽으실 수가 없으셨던가요? 컵라면이 읽는 3분 동안에라도 안 드시는군요. 네. 주님 말씀 붙잡으실 수 없으셨을까요? 사실 쪼개고 자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서, 더 정확하게는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모두는 사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것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내 것을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앞서서 그 로마서 3장 21절을 읽어드린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여기서 또 빌립보서에서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혹시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 주님 비나이다 이거 들어주셔야 되나이다 이렇게 섬기고 계시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주님을 이용하거나 혹여라도 주님보다 높아져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믿음의 도전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 성수를 위해 이러면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포기했습니다. 과감하게 좀 포기하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제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 주실까요? 그건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장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100% 주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 지금 이 시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카운트하시며 기억하시며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실천하는 것과 연결돼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라 입니다. 여러분 BTS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또 이제 청년분들은 BTS랑 별로 안 친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BTS 말고 다른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좀 BTS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 헤럴드 경제라는 뉴스에서 K-팝 팬들 가운데서 BTS 팬클럽인 아미가 자신들의 우상인 BTS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트와이스였나? 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혹시 여기 아미 안 계시죠? 네. 그 아미들이 얼마나 지출하냐면요, 그 당시에 굿즈가 60만 원, 콘서트 티켓이 59만 원, 음반 구입 비용이 37만 원, 도합 156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이게 세계 평균치가 그렇답니다. 국내에서는 더 쓰는 거죠. 국내에서는요, 이거 외에도 이제 보통 개인당 최소 15개 앨범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당시에요. 그리고 콘서트 티켓은 최소 5번 이상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BTS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금액들, 예를 들어서 BTS가 선전한 핸드폰 이러면은 바로 막 와!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이돌 BTS가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뭐 해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BTS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 돈이 좀 아깝게 느껴지시나요? 네, 근데 그 팬들, 아미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의 우상인 BTS를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이돌을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해 보셨습니까? 돈 얘기 말고요, 여러분 돈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노력해서 알바해갖고 그들은 BTS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해보고 얼만큼 드려봤습니까? BTS의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교회에 와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뭐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후에 나의 삶의 모든 재정, 시간, 열정들은 주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기회 비용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렸으면 어떨까요? 그것마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의 팬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열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요 세 번째를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버리고 막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주님을 우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 순위로 가고 주님이 절대 순위로 가는 것입니다. 최고 순위와 절대 순위는 구별되는데요, 절대 순위는 무조건입니다. 우선순위는요, 그게 순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이 허용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절대 순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제자로서, 진짜 신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로 다시 보시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먼저가요, 먼저라고 했을 때 1순위 하나님 나라, 2순위 내 나라, 3순위 뭐 4순위 뭐 이런 식으로 가라는 그 순위를 따지는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헬라어 아우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절대 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 나라만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러한 삶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예수님은 나름대로 개그를 하셨습니다. 안 웃어서 그렇지 개그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죄송해요, 안 웃죠? 네.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싸잡아서 미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래. 너희는 그냥 주님께만 집중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그냥 내일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내일 일은 내일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집중해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다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요, 삶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은혜의 삶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다음에 삶 속에서 그 향기가, 그 실천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적혀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작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시면서,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거룩한 복음 성경 말씀도 쓰시지만, 동시에 오늘 하루 우리 딸 누구와 함께 살았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글 한글 다 적어가고 계십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이 몇 개라도 좀 미소 지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몸부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다시 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가사가 되게 도전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고백하고 그대로 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시작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처음 십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랑 감당 못해서 눈물 많이 흘렸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전신을 찢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떨렸는데, 주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습관을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바쁘고 내 욕심을,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당당하게 신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신자인 척, 그냥 조용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조율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서기에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욕심이 있고요, 제 진로가 있고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요거 잘 되면 제가 주님께 뭐 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과 흥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겠다라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 흘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고백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님과 흥정하며 복음으로 흥정하고 은혜로 흥정하면서 이거 주님을 뭐 하겠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나를 복음 가운데로 부르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조차 인정이 안 된다면 다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내 시선을 교정시켜 주십시오. 십자가를 본다면 아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이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변화가 되길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미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으며 예배를 말씀 없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또한 예수님과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던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겠노라고 심지어 두 발을 벗고 두 신발을 벗고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을 뒷굴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게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 속에 지정되어서 그냥 앨범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냥 추억의 안주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호흡처럼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우리 모든 광주 사랑의 교회 지체들, 또한 오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도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일들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출입문 인터폰 안내입니다. 주일이나 이렇게 새벽 혹은 수요 은수저 예배 때는 이렇게 1층에 문이 열려 있지만 주중에 이렇게 교회 시설 보안을 위해서 교회 정문에 인터폰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출입문이 확인돼야지만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공예배 시간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지만 그 외 시간에 교회를 방문하실 분은 사전에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분에게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출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소 사용 안내입니다. 교회 장소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제에서 장소 예약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소를 예약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날마다 솟는 샘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실 때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인데요,
이재우 집사님, 최은화 권사님의 장녀 이승민 자매가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웨딩타워 2층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교회 버스는 운행되지 않으니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의 새바람을 사모하면서 우리 심령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할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길 기대하시며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참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길 위하여 몸부림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오린교구 청년들과 광주 사랑의 교회 지체들 위해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둘 셋.